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죄악이 범람하는 역사 속에서 죄를 진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긴 이론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다르지 않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앞에서 계속 상고해 왔습니다. 결국 죄의 대가로 모든 사람은 사망에 바쳐지고 있으며 아담의 범죄로 시작해서 이 역사 속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사망의 제물이 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동일한 죄인의 형상으로 보내시고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인 형벌을 십자가에서 담당하게 하시고 그 희생 제사에 하나가 되게 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듭난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이고 아담 이후 각각의 사람을 이미 미리 아신 하나님은 그들의 성향대로 택하시고 영원에 이르도록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절대 주권자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이 복음을 통한 구원은 선택하신 이스라엘보다도 이방인들이 먼저 받아들이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었을 때에 다시 불신하는 이스라엘에게서 불경건을 제하시고 언약의 대상이기 때문에 구원으로 다시 불러들인다는 내용이 앞에서 상고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이었다면 오늘부터 마지막까지 12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은 그러한 구원의 논리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과 또 이 구원의 논리가 적용되는 공동체인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여러 가지 모형에서 제시를 하고 결론을 맺는 그런 로마서의 흐름을 봅니다. 이러한 실천편이라고 하는 이 12장 서두에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 제사라는 거죠. 그 제사에 있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지만 오늘 그 완전한 제사를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본받을 것인가 가르치는 바로는 우리 몸을 드림으로 라는 명령에서 대단히 중요함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님의 날마다 예배,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중심이 바로 이미 한 번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이게 예배의 중심이고 제사의 중심이죠. 그래서 이미 그 제사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지고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실천을 당부하는 시작에서 이 단 2절에 불과한 오늘 본문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데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의 새로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면 이제는 우리 거듭난 생명을 당연히 드려진 생명이 되어야 하고 그 무서운 저주의 십자가로 얻어진 생명이라면 이제 죄의 절망의 늪에서 피를 지불하고 사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의무라는 거죠. 거듭난 하늘에 속한 생명의 사람들로서 오늘 바울 사도의 첫 번째 당부의 말씀인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영광의 제사를 우리 일생이 다 하도록 우리를 죄에서 사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이런 각오를 새롭게 가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절, 2절, 2절의 말씀을 세 분에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하는 첫 번째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뭔가? 그것은 역시 제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죄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면 어떠해야 할 것인가? 라는 이제까지 1장에서 11장까지의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모든 자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당부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니까 그러므로 라는 말씀이죠.
12장을 시작하는 그러므로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한 네 부분으로 제가 생각을 나눠서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공적 예배만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모임으로 우리가 격식을 갖춰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만 몸으로 산제사를 드린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예배에 있어서 제물로 드린다는 이론은 물론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바울이 당부하는 이 말씀을 그렇게만 한정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직접 당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말씀과 함께 이해를 해야 옳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영적인 생명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야말로 공식 예배에 못지않게 우리의 움직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산제사가 될 것이라는 거지요. 공식적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갖추어진 영광을 드린다고 하면 그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산제사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라 하는 당부의 말씀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의 첫 부분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다고요. 이 당부는 단순한 바울의 권면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당부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 한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했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불쌍히 여김을 빌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다는 거지요. 바울은 언제나 명령할 권한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권면하는 겸손으로 형제들에게 호소함을 그의 서신들 속에서 보는데요.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우들을 향해서 애절한 호소를 하는 모습을 한 군데 소개를 하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이번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안타까운 심령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에베소 4장 1절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당연히 명령할 수도 있지만은 늘 겸손으로 호소하는 바울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지배되고 십자가의 희생이 바탕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라면 당연히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권면이라고 할 때는 물론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절하는 선택은 이 권면을 듣는 당사자들의 몫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것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바울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를 힘입고 권면하는 당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선택에 대한 책임은 그 권면을 듣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이 말씀을 듣지만은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하고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 각자의 선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이 귀한 당부가 우리 각자의 심령을 감동하고 움직여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제목에서 세 번째로는 뭘 드려라? 몸을 드려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바울 사도는 이미 앞에서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같은 로마서 6장 13절에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을 좋은 실버타운에 모셔두고 필요로 할 때 그 비용과 용돈을 채워주는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요즘 참 허다합니다. 그런 습성들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언제나 현대 시대가 뭐냐 하니까 돈으로 이 모든 걸 다 대부분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죠. 바쁘니까 적당히 연보나 많이 내면 하나님께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팽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나눔은 반드시 몸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을 요구하십니다. 너희 몸을 달라. 주님은 그러실 만한 권리가 있으신 이유는 그분은 우리에게 친히 몸을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그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이런 이유였었다고 봅니다. 죽는데도 같이 가고 항상 같이 하겠다고 하는 너가 나를 몸 바쳐서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해놓고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의도 속에서 묻는 그 의중을 헤아린 베드로였기 때문에 주께서 아십니다. 이런 애매한 답변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지요. 주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 하셨지만 사실 진정으로 마음이 있는 곳에만 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가는 데는 가장 중요한 데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가장 친한 친구가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그 친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아마 예배를 그만두고 그 친구에게로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부조만 보내고 아마 예배로 올 겁니다. 가장 중요한 데 뭐예요? 몸이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바쳐라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만으로 안 되는 것이 들어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다 뭡니까? 중요한 것들입니다. 마음만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남녀가 사랑하는 것만 가지고 몸이 함께 만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끝냅니까? 그저 핑계만 대면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손과 손이 마주 잡히고 몸이 닿아야 비로소 아하 이게 이거구나 이게 확인하는 거거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에서 사랑하는 남녀는 항상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입으로 골백 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육체가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사한 제사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실 것이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당부하십니다. 나는 다른 것보다도 너희들의 몸으로 드리는 순종을 바란다고. 이 주님의 요청에 부끄럽지 않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이 제목에 생각할 건 뭐냐?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1절 하반절을 그랬는데 여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조금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로기코스라는 말입니다. 본래 신령과 진정할 때 그 영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니까 푸뉴마토스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로기코스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합리적인, 논리적인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번역들을 보면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이라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를 이해하게 될 때 이거 역시 앞에서 드렸던 말씀과 관련을 지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더 쉽게 일을 한다면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합리적인 논리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표준 세모제가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몸을 주님께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에 맞지 않는다는 이론이라는 거지요. 이런 입장에서 성경에서 주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늘 그 주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몸소 섬긴 사람들의 사랑이 증명이 되는 셈이고, 오늘도 어떤 것보다도 연보나 물질이 아닌 몸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고 요구하시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배이든지 청소이든지 전도이든지 모임이든지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기뻐하시는 하늘의 백성으로 합리적인 섬김이 뭐냐?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는 너희 몸이 와 있는 것을 원한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돈이나 한 뭉태기 주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의 몸을 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감격을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제사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합당한 신앙의 사람으로서 면모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살아 숨쉬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둘째 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한 서너 가지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 세대는 아이온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시대, 세상, 과정, 흐르는 시간 속에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드시면서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마태복음 13장 22절이라고요. 여기서 세상의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라는 게 바로 이 본받지 말아야 될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주님께 신령한 산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유행이나 재물이나 바뀌는 지식들로 하늘의 영원한 가치와 반대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게 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상태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베드로전서 1장 14절을 그렇게 했어요. 주님을 알기 전에 너희의 세속적이고 죄악적인 그런 본을 가지고는 주님을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세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는 그런 시간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세대에 마구 떠밀려가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 사도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읽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가지고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법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은 언제나 반대적인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왜요? 어둠의 역사들이, 권세들이 지배하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를 따르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릴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 이유를 이제 두 번째로 제시하는데,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다고요. 이래서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꼭 같은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도 역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물에 세례받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새롭게 주사 하늘의 피조물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세상적인 방법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방법에 있어서 뭐랍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방법인데, 이 새롭게 한다고 하는 말을 본래적인 의미를 보면 재생 회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모든 우리의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마음이 옛 죄의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변화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스스로의 노력으로 변화하라가 아니라 변화를 받아, 즉 이 변화는 인간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만 가능하다고 하는 입장에서 변화를 받아합니다. 변화하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명령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중심을 주님께로부터 변화받지 못하면 불가능함을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옛 모습이 변화받지 않으면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지사를 절대로 드릴 수 없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치 못하다. 그래서 세 번째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몸으로 산제사 드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뜻?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만 가능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들을 향해서 당부하기를,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11절에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 인간의 뜻은 의롭게 보이는 경우에도 선치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온전할 수도 없습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했던 일들도 시간이 가면서 죄와 타협으로 기울어지고 싸움으로 번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한다. 우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가질 때만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를 선하게 세워보지만 그것은 이내 퇴색되고 말고 우리 자신이 어느새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곤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우들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9절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진다면 그러한 삶은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는 삶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오늘 본문에서 빠뜨릴 수 없는 귀중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1절에 그랬고 그 다음에 2절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즉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뻐하시는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유아레스토스, 완전히 일치하는 또는 용납할 만한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는,
또는 하나님의 용납하실 만한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는 늘 우리가 기쁘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이 기뻐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라는 경건의 우려보다는 우리 인간이 좋으면 굳히고 장구치고 끝내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산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예배나 성찬이나 찬양이나 기도나 연보나 말씀이나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하고, 우리가 기도인이라면 매 순간 삶의 선택이 우리 각자의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모리아 산으로 장작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이삭처럼 이젠 하나님께 붙잡혀 죽은 목숨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이 시간도 드리러 왔는가를 우리 자신들 한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지옥 가는 것이 무서워서 교인되고 예배 참여하는가, 우리 자신들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권면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하는 당부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거듭난 목숨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로 공적인 예배에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을 드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리스도인다운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려고 하는가, 역시 우리 자신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심심당부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가깝고 그런 삶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더 익숙한 사람이라고 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감당할 수 없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도 없다는 것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 순간 하늘로부터 새롭게 변화받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각오하고 주님의 성령께 의지하고 맡기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숨 막히지 않겠는가?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러한 삶이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주님의 영광에 내 자신이 참여하게 돼서 하늘의 위로의 생수가 겉에서가 아닌 내면에서 넘치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 행하는 믿음의 삶은 아무리 해도 주님의 위로가 없기 때문에 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시도보다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삶이 되면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은혜의 생수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에 하는 믿음 생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자신을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 속에서 세상 속에서 드릴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삶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